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고 없으시다 그러면 그죠? 사랑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부모님이 지금 집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말을 잘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얼마나 믿음이 안 가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말이 틀렸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계시면 살아계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또 더 확신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뭐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신앙이 처음에 초신자 같으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좀 세울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정도 같으면 예수님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어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옮겨주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식시켜주세요. 심장 이식이 되잖아. 예수님과 내 심장이 이미 이식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죽음도 내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도 누구의 생명? 내 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도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 내 거, 내 것이고, 너 거, 내 것이고. 내 거, 내 것이고, 내 거, 내 것이다. 이러면 안 되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어느 관계에서? 연합한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 안에 내가 있다. 아주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건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지 원수 관계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내가 있고 이 다 연합체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관계에서는 사랑합니다는 이 단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 이미 내 마음에 이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르고 삽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을 어색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 하나, 태도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처음 민간인이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뭐부터 시작합니까? 걸음걸이부터 훈련합니다. 훈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첫째 주는 아닙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점점 훈련의 주가 깊을수록
완전히 민간의 때를 벗고 이제는 완전히 군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렇지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도 그 부분들이 원하게 훈련이 안 되면요, 계속 민간인처럼, 군인인데도 민간인처럼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데도 세상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훈련해야 합니까? 네,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의식하는 거거든. 바꾸는 거거든. 태도, 생활, 습관, 이게 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더 주님을 의식해 간다. 이게 동행 훈련입니다. 그래야 이제 보면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요.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 다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활의 주님,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분과 관계를, 교제를, 동행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360을 남은 평생 내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분명하게 만날 때까지, 주님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그죠?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죠? 이미와 아직이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난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 부분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완성하는 그 순간에까지는 계속 뭐가 있다? 진짜 내가 부활을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한다면 동행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운동이 아니에요. 뭐 캠페인이 아니라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3의 원리, 이런 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뭘 믿음이라 하냐면,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계시는가? 그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도 그렇고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나님 아는 거는 귀신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전혀 바라보아지지 않고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는데 여전히 두렵고 세상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거와 실제는 다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는 뭐냐? 지금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두렵겠나?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게 병이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어쩌면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모르겠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지구 한쪽 편에는 목숨을 던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어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고난을 자처하고, 그죠? 죽음까지도 무릅써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바뀌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제가 우리 그 카톡방에 어제 그 큐티했던 내용 안에 묵상 한 편을 한번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글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넣으려고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원래 택시를 타면 기사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있죠. 어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렇게 말 걸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혹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냐고,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15년 정도 제법 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이 장로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날 안 뽑아줬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닌 거예요.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안 다니고 다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이제 경상도 말로 깨놓고 솔직히 이제 이야기한 거죠. 기사님, 제가 볼 때는 기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서도 기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죠? 직분을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못 받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직분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직분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떨어지면 또, 뭘 그게 큰 그거예요. 물론 뭐 마음이야. 인간적인 마음 잠시, 그럴 수는 있어. 섭섭한 마음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진실로 예수님 만난 분이 직분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직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마디 하는 건 장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리면서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기사님,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 구원하시겠지? 천만에요. 전혀 구원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증거일 뿐이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조건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내가 워낙 세상에 살 때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거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이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 안 믿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는 수밖에.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그 칼럼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큐티를 매일 하는 분들은 또 알게 되죠. 오늘 큐티는 뭘까요? 오늘 큐티는 또 뭐예요? 누가 보면 칠창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요즘처럼 우리가 주중에 모임이 없이 조금 시간 있을 때 못 모이면 새벽기도 밤기도가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해야 될 텐데 어렵죠. 집에서 예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당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죠?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큐티라도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정말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허구가 참 많아요. 믿음이 뭘 믿는지도 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접 물어봐 뭘 믿습니까? 가만 몰라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삶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거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 떨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와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뭘 떨어져요? 똑같은 거다니까요. 하나, 월 하나. 그죠? 믿음과 행위는 하나지 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활, 고난과 영광 어떻게 떨어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 받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되고 이 세상 누리다가 내 천국 가겠다 이런 법은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쭉쭉 빵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 영원 천국 가고 이런 법 어디 있습니까? 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그날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입니다. 왜? 내 속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였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았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예수 믿고부터는 진짜 예수 믿고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못된 습관 같은 거 다 고쳐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태도, 습관, 자세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다 뜯어 고친다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 하나 고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나 위에 달달 외우듯이 나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달달달 외우듯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원리, 이론입니다. 이론 뭐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원리지, 원리. 원리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진짜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싸웁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또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에 절기던 나와 가까이 사귀었던 악과 이제 분명한 진리 위에 딱 서보니까 옛날에 그 줬던 것이 다 뭡니까? 죄라 말입니다. 악이란 말입니다. 싸워야지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가 쭉쭉빵빵 세상 잘 되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기가 막힙니다. 그 고난이 끝도 또 밑도 끝도 없는 고난만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 고난과 뭐가 하나라고요? 고난과 영광이 하나라. 고난과 영광은 한 몸이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난만 십자가만 치고 가라면 누가 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신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몸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겁이 나서라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조금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건강 잃은 사람도 건강해지고 좀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 믿는 고난이 시작이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 아십니까? 고난을요, 벌써 고난을 치고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 이거가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준 마음입니까 도대체? 고난을 치고 가겠다는 이 마음 자체는 누가 준 마음입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고난은커녕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 고난보다 영광 받기를 원하지 십자가보다 뭡니까? 부활의 그 새 아침만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난 몰라 십자가. 고난주가 난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는데 나는 뭘 얻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새 아침만 줘. 영광만 나는 맞이하고 싶어. 대충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눈물 흘리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범벅인 채 주의 고난을 내게 채우소서 그렇게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쥐고 갑니까? 그거는요, 고난을 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그 고난성이 있어 봐야 아는데, 그런데요, 똑같이 있어 보지 않아도 알아요. 왜? 성경에 다 놓으니까. 보니까 어때요?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앞세워 가는 거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 너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이미 다 지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기 힘들어가 억지로 그렇게 갈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지고 갈 능력도 없어요. 한 발짝도 못 걸어요. 그런데 고난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져주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쉽고 가볍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긴 주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하면 좋죠. 나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건강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나를 삼킬 수가 있냐고요. 내 안에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바로 이렇게 세상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예요. 고난을 갈 때 영광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면서도 이 고난이 영광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고난을 통해 일어난 거고요. 고난에는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소망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비밀은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경우 어느 상황에 다 내가 자족할 줄 알아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또한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 성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바라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않고도 그렇게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뭐예요?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에서 멈춰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고요. 우리를 부활의 영광, 우리를 살아날 거예요. 다 여러분 믿습니다. 다 믿어요. 좋아요. 그럼 좋은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는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믿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는 것이죠. 이게 내 구원이 되고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왕이고 주님이라는 것도 역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 끝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란 것만 알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알면 구원받아요? 아니면 그건 다시 말하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요. 그래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분은 전혀 내게 인생에 개입한 적이 없어. 왕이 되어 본 적도 없고 주인이 되어 보신 적도 없어. 그러면 무슨 관계인데? 그러면요, 그게 믿음과 행위가 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죠? 가짜예요. 내 믿음은 지금 가짜예요, 가짜. 가짜랍니까? 가짜 붙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고난이 없고 그게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분이 주인으로,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고난도 영광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 지난주 부활주일로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사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행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동행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